오랜 수건이었던 그 형 에서와의 화해와 또 염원하던 그 고향 그리웠던 집으로 향했던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또 그 와중에 그 약속을 따라서 숫곳을 지나서 세겜에 이제 도착을 했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재정의 축복, 또 그간 이 야곱은 우리가 받듯이 또 자녀의 축복, 배우자의 축복, 또 갈등이 해결되는 축복, 관계의 축복인 것이죠. 그와 같은 많은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고 이제 야곱의 인생에서 이제 좋은 일만 햇살만 가득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 않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듯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내리막이 있듯이, 우리말에도 호사다마라고 항상 좋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또 항상 좋기만을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치 않는 시련과 고통은 언제든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동산 바뀌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시련과 고난이라는 그 언덕배기를 넘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죠. 그리고 지금 이런 금리 인상과 그렇게 28번입니까? 그 수많은 정책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을 잡지를 못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 위험 수치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게 또 어떻게 금리가 또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면서 또 그 여파로 또 다시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제 전반적인 그것이 내려가게 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상황인데 또 다시 이제 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도 이 경기 침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질 텐데 우리가 또 이런 날이 또 올지도 모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내 몸을 우리의 발을 닫고 사는 이상 우린 이런 어떤 시련과 고생,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직면을 하고 마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기로 한 이상. 그리고 또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는 일들도 그렇죠. 이와 같은 그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또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성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받기도 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야곱의 가정은 피해자가 됩니다. 그의 집안에 큰 일이 생겼어요. 딸 디나가 추장 그 세겜에게 이제 성폭행을 이제 당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딸 자식이 이제 이런 일을 당했으니 집안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게다가 이방 민족에게 이런 일을 이제 당해버렸으니까 집안 식구들은 우리 족속을, 우리 민족을 무시했다라는 그 분노까지 더해져서 이제 참지를 이제 못하게 돼요. 디나를 겁탈한 이 세겜이 그녀를 향한 애정이 깊었는지 아내로 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아버지 이 하몰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은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이어서 그 아버지는 아들의 요청을 받고서 그 야곱에게 찾아와서 거듭 이제 요청을 하죠. 8절에 보니까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자. 너희가 우리와 통혼을 해서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을 너희가 또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해야 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까 여기 머물러 매매하면서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와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으면은 사과를 하고 죄를 먼저 고하는 것이 순서인 것이지 어떻습니까? 이게 어물쩡 그 넘어가려고 한단 말이죠.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같이 사돈 맺고 뭐 통화하면서 당신도 당신의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도 당신 아들들한테 줘서 이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잘 살아봅시다. 응?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하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이 수작을 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다 넓은 땅을 쫙 보여주면서 여기서 야곱이여 여기서 당신 여기서 사업도 하시고 그러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뭐 더 잘 된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끌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을 만나가지고 한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 아비가 평소 어떤 사고를 하면서 그간 살아왔는지 알게 되죠. 지금 지금 야곱에게 찾아와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돈으로 지금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물질 만능적인 이 사고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강간 사건을 여기 땅에 이렇게 있으니까 당신 사업하기도 좋지 않냐. 얼마나 이게 물질적입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그 어떤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식이 지금 사고를 이렇게 쳤으면은 혼을 내고 벌을 줘가지고 이 죄라는 것을 일깨워 주어야 하는 것이 이 아비의 본분일진데 지금 이 아비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저지른 일을 뒷수습하기 지금 바쁜 거예요. 보십시오. 분명히 이 자식은 나중에 사고 또 치고 평생 이 아비는 아들이 저지른 일을 뒤치덕거리나 하면서 이제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세겜, 이 추장 세겜의 아비도 문제지만은 이와 견주어 이 야곱의 태도도 지금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반응이 없습니다. 긍정도 없고 부정도 없어요. 그의 태도가 명료하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게다가 이 이방 민족에게 전해야 되는데 본인도 어물쩡한 거예요. 모호한 겁니다. 태도가. 아무 말이 없어요.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만하게 보고 됐든 사돈부터 맺자고 서로 사돈 맺자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것입니까 지금 이게. 근데 지금 이런 모욕을 듣고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는 게 지금 이게 답이냐라는 거죠. 노트에도 나오듯이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탁 하고 터지니까 야곱은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움츠러들고 이전에 그 연약했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도 보듯이 예배 전에 그 예배의 사람이 뭐 이 세겜에 도착해서 시간이 지금 얼마나 흘렀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숫곳에서 또 거기서 그리고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제단을 쌓던 그 야곱의 시간과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그렇게 어제 본문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정신이 살아있던 이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정작 현실에서 좀 이런 큰 문제가 터졌는데 그 말씀이 이 현장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신앙이. 여러분 지금 내가 사는 그 현실이 사실은
바로 말씀의 적용의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골방에서만 아멘, 할렐루야가 아니라는 것이죠. 현실에서 이 아멘과 할렐루야가 적용이 될 때 그것이 진짜 신앙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야곱의 불분명한 태도는 야곱의 아들들의 분노와 혈기를 더 키워버리고 있습니다. 이를 더 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들은 이제 계략을 꾸미게 돼요. 어떤 계략을 꾸밉니까? 우리는 사돈을 맺으러 온 그들을 향해서 얘기를 해요. 세겜을 향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우리는 히브리 민족으로서 이 할례받지 않은 족속과는 혼인을 맺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사돈을 맺고 싶으면은 당신들도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사돈을 맺을 수가 있다. 그래도 이 세겜이 그리고 이 족속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할례를 하게 됐는데 일단은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했대.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15절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은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에게 우리가 데려오고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려니와. 그러니까 진짜 사돈 맺자고 야곱의 아들들이 이런 제안을 한 것이 아니죠. 내일 본문에서도 나오지만은 할례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투력을 남자는 완전히 상실을 하게 됩니다. 아프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참에 이제 다 죽일 셈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지금 폭발을 하고 있죠. 세겜이 디나를 욕보인 이 개인 간에 일어난 이 일이 이제 족속의 민족의 전쟁으로까지 이제 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 불씨를 꺼야 되는데 그 불씨에다가 지금 휘발유를 막 부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세겜의 아버지나 욕보인 딸에 대한 이 일처리를 하는 아버지 야곱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어떻습니까? 좀 똑같지 않습니까? 구분됨이 없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문제가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섭리를 쫓는다고 하는 그 야곱이 이 사건 앞에서 보이는 이 아비의 모습은 아주 후행적입니다. 그러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쳤으면서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정작 이런 문제 앞에서는 저렇게 무기력하고 그 믿음의 힘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겠죠. 신앙은 신앙인 것이고 사는 건 사는 것이라고. 신앙은 삶에 적용점이 없다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내리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식들은 아비로부터 그 신앙적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까 자기들 식으로 이 분노에서 나온 이 아이디어로 이제 일을 벌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 야곱과 그 식구들이 잘못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 인간들이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피해를 본 피해자란 말이에요. 이 식구들은. 우리가 살다가 여러분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 세상의 죄의 관영함 때문에 내가 그 피해를 입어요. 그리고 천재지변과 같은 고난과 시련도 겪습니다.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크고 작은 사건들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밖에서 사는 인생인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우리는 이 에덴 동산 밖에서 끊임없는 이 영적인 싸움과 씨름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그 긴 여정을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막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이런 아픔과 시련 속에서 어떻게 그 신앙의 힘을 적용할 것인가?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을 할 것인가? 지혜롭게 이겨나갈 것인가?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분됨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 이런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의 이 현실은 특히 극심했던 이 코로나의 이 현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도. 그러나 이 코로나의 현실은 그간 우리가 배운 말씀을, 익혀온 말씀을 적용하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던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 순금과 같은 믿음이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 가짜 믿음이었느냐, 이것을 가늠할 수 있는 그 시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제가 다리를 작년에 크게 다쳤습니다. 제가 2달을 입원을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렇게 그렇게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한 적도 없었고, 저도 뭐 예기치 못하게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크게 다쳤죠. 그리고 걷기까지 3개월이 넘게 걸렸고, 아직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지만은 제 왼쪽 다리는 아직도 여전히 그 통증이 있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의 하나님, 서서 잘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리에 힘을 주세요 라고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워낙 크게 다쳤고 아직도 제 다리는 온전치 못하고,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올해 이제 말이 될지 또 이제 내년 초가 될지 지금 이 고관절에 박힌 큰 핀 3개를 또 제거를 해야 되고, 이 고관절은 이 괴사의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끊임없이 관찰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치료를 해 나가야 되는 이 장기적인 지금 그 일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제가 이 현실을 보면서 이제 아주 코로나라는 또 아주 무거운 현실을 또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개척교회를 섬기는 일, 또 가장으로서 감당을 해야 하는 일 등등 아주 무거운 시련과 고난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결국은 그 순간이 우 목사가 그간 익혀온 말씀의 적용의 현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힘의 능력이, 그 믿음의 능력이 바라는 그 절호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골방에서 익혀온 말씀과 기도의 그 힘이 골방을 넘어서 광활한 그 광야의 그 현장에서 바로 그 순간에 발휘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익히는 이 순간은 결국은 이 광활한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고, 그러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들을 파송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어디에서 온전히 빛됨이 발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둠 가운데서 그 빛이 온전히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그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익혀온 그 제자도의 빛을 발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모임에서가 아니라 결국은 어디였던 것입니까? 세상에 파송되는 그 세상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거기에서 그간 익혀온 그 제자도를,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서 적용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용기를 갖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그 현장 가운데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능히 살아내라 라고 도전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또 우리의 노트에 여러분 또 기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그 현장에 결국은 내 말씀, 그간 배워온 그 말씀을 적용하는 그 순간이고 그 믿음에 바랄 수 있는 또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또 그 현장에서 말씀의 적용이 일어나고 승리하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발 닦고 사는 이 현실에서 말씀의 적용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기치 못한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에서와 세상에서 달랐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어진 그 현장이 내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그 생계의 그 터전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장소가 되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